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전도서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생 무상. 말 그대로 인생은 헛되다. 죽으면 끝이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다. 인생의 덧없음, 인생이 금방 지나감, 인생이 총알과 같다. 정말 그래서 허무하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헛되다란 말을 한 번만 해도 참 허무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느낌인데, 이 전도서를 쓴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를요 하나의 시가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말하잖아요. 지혜서, 지혜.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 절을 딱 구별해서 이제 등장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악을 행하거나 정말 어리석은 자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도 저는 지혜서라고 봅니다.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는요 헛되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금방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밑줄을 쫙 다 그으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 아래서, 즉 땅에서 사는 동안 얘기죠. 해 아래서 하는 것들, 이렇게 허무하다는 표현을 몇 번을 하냐면 해 아래서란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전도서는 12장까지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25번을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또 괴롭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를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고통스러운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 아래서, 땅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다는 것, 헛되다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땅에서 잠깐 솟아나서 말라 죽어요. 꽃은 그 풀이 솟아나서 꽃이 잠깐 폈다가 마치 사람이 살다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딱 맛보는 것처럼, 꽃이 잠깐 폈다가 꽃이 지는 것처럼, 풀이 마르고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꽃은 잠깐 폈다 지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땅은 영영이 있도다 라는 말처럼, 이런 인간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후사라는 겁니다. 신후사, 신후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1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전 세대 기억함이 없죠. 우리가 기억해봐야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조부, 좀 길면 증조부, 증조모,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한 세대. 근데 이전 세대를 우리가 기억함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잠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죠. 우리도 끝난다는 거예요. 장래 세대, 우리 끝나고 장래 세대가, 그 장래 세대 또한 그 후 세대가 그 장래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복일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 전도서를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 전도서를 한번 깊이 이렇게, 저는 성경을 공부하듯이 읽는다 그랬죠. 지금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제가 읽고 나서 들었던 마음은, 전도서는 자주 봐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우리 땅에 매이거나 욕심에 매이거나 이 땅에 어떤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기 너무나도 쉬운 패역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또 등장하지만 또 한 군데 또 살펴보자면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해 아래서, 지금 내가 이 해 아래서 있는 동안 행하는 모든 수고를 한했다, 제한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뒤를 이을 그 사람이,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할하리니,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통치자가 솔로몬이 하던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 될 것인데, 그가 지혜자일지 그가 우매자가 될지, 그래서 지혜자여서 잘 통치하게 될지 우매자가 되어서 그를 통치하게 될지 잘 모르노니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솔로몬 다음 사람이 누구였죠? 남북 분열 시대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었죠. 그러면서 말하죠.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수고하고 그래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 조금 더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잘 되는 거예요. 신우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물려줄 후사. 그가 신우사라고 하는 그자가 어떤 자일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자가 어떻게 통치할지, 그자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지 안에 두 번째 부분이 해 아래에서, 그리고 신우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기록해 놓은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 수고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분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분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분복은 뭐냐면 각자, 분자는 나눌 분자, 복자는 복이죠. 나눠주신 복이에요. 각자 주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인생은 다 헛된데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말씀 보면요, 그 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말씀 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창성하여. 여러분, 솔로몬만큼 창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 권세, 능력, 어떠한 명성, 이런 것들 누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창성했어요. 이 성공, 세상적인 말대로 잘됨, 세상에서 성공은 이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나의 창성함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뛰어나다. 사실 그랬죠. 다윗보다 엄청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다 기만 깔아놓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노니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분복 중에 하나는 수고해서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즐거워합니까? 각자 여러분들 직업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분이 있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이제 미래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복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분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롭게 일하고
그의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분복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로이 얘기하는 것이 선한 것이죠. 이 세상의 사회에 선을 끼치고, 그것이 예를 들어 통닭을 튀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그것이 이 세상에 내가 사회에서 선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것이 내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분복은요, 전도서에 세 가지 분복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분복은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2장 2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거워하는 거, 물론 이런 것이 지나침 어떠한 식탐이나 어떠한 지나침 어떠한 즐김, 예를 들면 마시는 것에 있어서 지나친 것들 있잖아요. 먹는 것에 있어서 지나친 것, 과하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의 24절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이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즐겁게 드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분복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분복이고요. 세 번째 분복은요,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그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어떤 이웃에게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불편함도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불편한 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가령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윗집,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올라가고 또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경찰을 부르느니 안 부르느니 그런 얘기까지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위에 계신 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화도교회라고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전 아주머니랑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층간소음이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걸 밝혔습니다. 목사인 걸 밝히고 또 이제 같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을 또 밝히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또 풀어가게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깝게 잘 지내냐면, 요리를 조금 하시면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 어저께도 깻잎을 갖다 주셨는데 뭘 갖다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잘 지내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분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심령이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회사에서도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풀어나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안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은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복이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것 복입니다. 잘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금방 갑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셔서 영양분 섭취하시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싸고 잘 먹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마음에 불편함 없이 평화롭게 샬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마지막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럼 저도요 대학원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되게 짧거든요. 제 논문이 길지도 않아요. 짧은데도 되게 피곤했어요. 논문 하나 쓰는 것도 피곤한데 책을 짓는 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공부해가면서 읽어나가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행복하죠.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가운데 생기와 능력과 권세와 새 힘을 주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것. 또 책을 읽는 것, 여러분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쓰면 뭐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진짜 상황은 쌍시옷이 이렇게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악을 우리 가운데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계하며 참아내며 견디어내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샬롬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말씀 보면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들을 다 얘기해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일의 결국들을 다 들었으니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 가장 근본적인 신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이 있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있고 공부하는 거죠. 교사는 교사의 본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본분이 있습니다. 양육하고 지키는 것이죠. 아이를. 자녀는 자녀의 본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녀의 본분입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의 본분이 있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고, 소방관은
불난 것을 꺼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고 관할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도를, 시장은 시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지금 왕정시대입니까? 죽을 때까지 통치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본분을 알아야 돼요. 본분. 아까도 잠깐 처음에 제가 들어가는 기도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했지만,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저 들로 가서 들짐승의 하나처럼 지내다가 그런 모습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 신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신분으로, 사모 신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요, 성도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간다 우리의 본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 수고로이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평강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몇 푼 더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살고 또 먹고 마시면서 분복을 얻고 또 지내는 사람과 잘 지내다 살아가는 것이 분복,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새 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기억을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누신 복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어떠한 일거리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림을 말미암아 하나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때 잠깐 이 땅에서 호흡, 잠깐 숨 쉬면 끝날 인생이 아버지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업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쁨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어가 이 예배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배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진 이 예물들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가나 나가나 누구나 이도서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 위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